제가 지난번에 9월 달에 왔을 때 느헤미야 시리즈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고 첫 번째 설교를 여러분들하고 하고 오늘이 5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계속 설교를 듣기가 좀 어려웠던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날씨에 비유한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날씨,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날씨였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날씨에 비유하면 어떤 날씨였으면 제일 좋을까요? 왜 고개 숙이고 이래 있습니까? 무슨 날씨면 좋을까요? 맑은 날씨. 맑은 날씨면 좋겠다 싶죠. 그런데 천둥 치는 날은 어떻습니까? 비가 많이 오는 날, 잔뜩 흐린 날. 목사님 그런 날보다는 맑은 날이 좋습니다. 맑은 날은 비유하자면 내가 인생에 계획한 대로 하나하나 다 잘 되는 날이 맑은 날이겠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맑은 날만 계속되면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이 된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맑은 날만 365일 계속되면 그 사막입니다. 비도 오고 폭풍도 치고 막 바람도 엄청 불어야, 그리고 눈도 와야, 그럼 물도 흘러야 그 사람이 살 수 있죠. 맑은 날만 계속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짧게 보면 맑은 날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궂은 날씨, 흐리거나 태풍이 불거나 바람이 엄청 불거나 잔뜩 흐렸거나 이런 날씨를 잘 견뎌야 맑은 날이 왔을 때 맑은 날을 온전히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서를 지금 5번째 오늘 설교하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원래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 남유다가 바벨론을 또 페르시아가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니까 남유다는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된 거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제가 9월 첫째 주에 말씀드린 대로 술 맡은 관원이는 그냥 이렇게 술을 옆에서 서빙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옛날에 왕을 암살하기 제일 쉬운 방법이 음식에 독을 타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맡았다 하는 말은 술과 왕이 먹는 모든 음식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왕이 자기 목숨을 걸고도 맡길 수 있는 최고의 신이 많은 사람만 술 맡은 관원 역할을 줍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이죠. 이 사람이 다른 마음을 먹고 독 타는 걸 허용을 해보면 왕은 죽게 되죠. 근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출신인데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는 건 이방인 중에서도 가장 왕의 신임을 받은 인물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의 동생이 저 멀리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묻죠. 야, 내 고향 예루살렘은 어떠냐? 형님 말씀도 마십시오. 예루살렘 성벽이 다 지금 무너져 내려서 난리도 아닙니다. 성벽이 무너진 지 150년이나 됐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를 지키는 제일 중요한 게 성인데 그 성벽이 다 무너지면 농작물 추수할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전부 지디겨버리고 농작물을 다 약탈을 해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으면 예배 단상을 다 헐어버리고 제단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기로 강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져서 나라 꼴이 나라가 아닙니다. 이 말을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괴로워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왕에게 가지요. 왕이시여, 제가 제 고국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걸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서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그 왕궁에 있다가 1500km 정도 되는 거리를 말을 달려와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재건을 하러 돌아오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뭘 하러 왔나 저 사람이 싶은데, 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 아유, 그거 힘듭니다.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두 가지를 동기유발을 합니다. 하나님이 성벽 재건을 허락하신다. 신앙심에 호소하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지금 수확철만 되면 농작물 다 약탈당하는데 성벽을 안 지어서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똑같은 짓을 당하면 좋겠습니까? 애국심에 호소하는 거죠. 신앙심과 애국심, 이 두 가지에 딱 호소하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지만 성벽을 다시 지읍시다. 성벽을 지어야 나라가 방어를 할 수 있고,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된 면모를 갖출 수 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사람들, 인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다 힘을 합해서 예루살렘 성을 열심히 지금 지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 4장이. 자, 4장 1절 한번 볼까요? 1절. 화면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 산발랏이 누구냐 하면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한 나라였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죠. 남유다 수도가 예루살렘, 예루살렘 총독이 느헤미야, 성벽을 재건하는. 이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사마리아 총독이 산발랏입니다. 이 산발랏 입장에서는 언젠가 내가 사마리아 총독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총독을 겸하겠다 하는 정치적 욕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성벽을 지어서 방어를 철저하게 하면 사마리아 총독이 예루살렘 총독을 겸하겠다는 자기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산발랏은 지금 예루살렘 성벽 짓는 걸 가장 심각하게 방해하는 대적자입니다. 그래서 1절에 방금 읽은 대로 보면 산발랏이 비웃습니다. 처음에 크게 놀라지요. 아니, 예루살렘 성벽을 새로 짓는다고 느헤미야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성벽을 지으면 자기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그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렛의 그 핵심 참모가 누구냐 하면 도비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총독과 밑에 참모,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 짓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랬죠. 자, 다시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보면 처음에 크게 놀랍니다. 큰일 났다, 성벽을 재건한다니. 그런데 이내 비웃습니다. 에이, 뭐 하다가 또 그만두겠지. 쟤들은 분명히 하다가 그만둘 거야. 2절 보십시오. 산발랏이 말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 사람들 성벽 짓는다고 해도 얼마 못 가서 또 포기할 거야, 이렇게 웃어넘깁니다.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참모 도비아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보십시오.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입니다. 아부하는 거죠. 에이, 뭐 성벽 짓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대충 지어가지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로 약하게 지을 텐데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발랏과 도비아가 방심하는 차에 예루살렘 성벽은 점점 올라갑니다. 6절 보십시오. 자,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에이, 못할 거야 라고 방심했는데 열심히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이 지어가지고 높이가 얼마나 이르렀습니까? 절반, 예루살렘 성벽의 절반을 완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 산발랏과 도비아가 정신을 딱 차린 거죠. 큰일 났다, 야, 이렇게 하다가 진짜 성벽을 짓겠는데. 7절 보십시오. 산발랏과 도비아가 이 자기 세력을 규합을 합니다.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전부 불러서 예루살렘 성이 다시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지고 된다는 걸 보고 심히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심각하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더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하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 욕심 때문에 성벽을 짓는 게 아닙니다. 애국심 때문에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걸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성벽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대적자들이 이 일을 방해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에도 대적자는 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산발락과 도비아가 암몬 사람, 아라비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 다 불러서 지금 성벽 공사를 무너뜨리려고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에 제일 힘들 때가 이런 때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나, 취업을 해야 되나, 전공을 뭘 해야 되나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원에 가서, 홍천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수련회 때 기도하는 중에 내가 앞으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분명히 주셨어요. 확신으로. 이제 의심이 안 들어요. 이 일이 하나님 뜻이구나. 이 일을 해요. 그럼 어떤 기대를 할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 일에는 이제는 걸림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잘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한 일을 해도 그 속에도 대적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제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성벽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셔서 재건하는데 어떻게 저 대적자들이 저를 방해합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딱 들어서 거기서 포기하면 하나님의 일은 진척되지 않습니다. 이때가 참 어렵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응답받아 한 일인데 어려움이 분명히 생기고 대적자가 분명히 생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안 해! 이러거나 계속하거나. 느헤미야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두 번째 느헤미야의 대응 방법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4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누구에게?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원하건대 산발락과 도비아가 욕하는 것을 자기들 머리로 돌려주십시오.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방에 사로잡히게 해주십시오. 무서운 기도를 합니다. 5절.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십시오. 반드시 응징하십시오.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지 마십시오.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우리들 앞에서 하나님 이름을 노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믿는 사람 기도치고 좀 거칠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완전히 응징하십시오. 쟤들 확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친 기도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자,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만약에 내 욕심대로 뭔가 일을 하는데 방해했다면 저런 기도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셔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의 일을 방해하는 건 느헤미야 한 사람 일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누구 일을 방해하는 겁니까?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저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화를 잘 안 내거든요. 근데 제가 화나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죠. 화 안 나는 사람이 제가 가끔 이렇게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도 화냅니까? 네, 목사도 화냅니다. 이렇게 화냅니다. 네. 여러분, 사람 좋다, 그 칭찬 아닙니다. 저 사람은 참 사람이 좋아, 늘 하하허허 웃어. 그게 좋은 말이긴 한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팩팩거리고 화내는 거 잘못이지만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화낼 줄 아는 게 예수 정신입니다. 잘못된 일을 보고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는 게 신앙인이지, 잘못했는데도 허허, 나쁜 짓 했는데도 허허, 무조건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느헤미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거칠게 기도합니다. 왜?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니까. 옳은 건 옳다 하고
아닌 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다.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방해하는데도 열심히 일했지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아까 우리가 6절 읽은 거 봤죠? 다시 6절 한번 보십시오. 열심히 성을 건축해서 성벽의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도 방해가 있고 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포기하지 말고 느헤미야처럼 더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성벽 공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절한 기도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속지 있으신 분 속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맨 밑에 하나 썼는데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아주 위대한 설교가거든요. 없는 분은 저 화면에 자막 보시면 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하지만 준비할 때는 모든 것이 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이 표현을 잘 생각하셔서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할 때는 간절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일할 때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십시오. 이 두 가지를 잘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자, 속지 이제 뒷면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벽을 절반을 완성을 했으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제는 안 되겠다, 포기하자,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자막에 제가 썼는데요, 대적자들도 더 강하게 위협을 하고 느헤미야도 더 지혜롭게 대응을 합니다. 자, 그걸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7절 한번 화면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봤죠? 산발락과 도비아가 각 대적자들의 무리를 모읍니다. 아라비아 사람들도 모으고 암몬 사람들도 모으고 아스도 사람들도 모읍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마리아 총독이니까 사마리아도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리를 보면 사마리아 군대는 북쪽에서 예루살렘을 압박하고 아스도 사람들은 서쪽에서 압박하고 암몬 사람들은 동쪽에서 압박하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남쪽에서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두고 사방에서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압박을 하는 거죠. 8절 보십시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전쟁을 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자. 여러분, 위기지요. 지금 예루살렘은 성벽을 재건하는 거지 전쟁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금 전쟁 준비를 하지 않는데 사방에서 연합군을 구성해서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문제가 어려워졌죠.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자, 느헤미야 행동을 볼까요? 9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기도하고 파수꾼을 둡니다. 적군의 동타를 살피는 거죠. 전부 똘똘 뭉쳐도 힘이 부족한데 여기서 문제는 남유다 백성들 사이에 마음이 갈립니다. 내부의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느헤미야는 기도하자, 파수꾼은 파수하라 이랬는데 10절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성벽 공사하다가 이제 힘이 빠진 사람들이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다. 성벽을 재건하려면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우리는 힘이 다 빠졌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패배주의가 쓱 다가온 겁니다. 포기하자. 안 돼. 야, 이러다가 저 사람들 우리 치면 우리 끝장이야. 그만하자. 이런 패배주의가 싹 고개를 드는 거죠. 11절 보십시오. 우리의 원수들은 아까 그 산발랏과 모든 적대자들이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우리가 다 죽여버리고 성벽 재건 공사를 중지시켜버리겠다 하고 협박을 합니다. 12절. 그러다 보니까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 성벽 공사하려고 예루살렘에 가 있는데 원래 살던 집이 국경에 가까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큰일 났다. 저 사람들 우리 쳐들어오면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어떻게 되냐? 예루살렘으로 전가를 보내는 겁니다. 빨리 돌아와라. 성벽 공사고 뭐고 놔두고 당장 지금 가족들의 생명이 위협을 느끼니까 빨리 돌아오라고. 여러분, 이게 한자로 자중질환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하자고 하고 백성들은 그만하자 그러고 우리가 죽을 거라 그러고 집에서 오라 그러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힘들죠. 여러분, 이게 25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게 25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런 일이 자꾸 생길 겁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 일 한다고 하는데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 넘고 또 한 곱이가 찾아오고, 여러분이 느헤미야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자중질환이 나고 적군은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성벽은 절반밖에 안 쌓았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피해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 대화다. 역사는요, 과거 사건에 대해서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그 사건과 현재의 내 삶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면서 역사의 교훈을 배우는 거죠. 역사는 과거와 현재 대화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2500년 전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했느냐를 지식적으로 배우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내가 느헤미야라면, 내가 인생 살다가 이런 어려움에 부딪히면 나는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일단은 스톱하고 그 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하고 성경과 연결시켜야 느헤미야의 사건이 오늘 여러분의 사건하고 연결될 수가 있는 거죠. 자, 느헤미야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13절 이하를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는데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느헤미야죠,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했다. 한 손에는 성벽을 짓기 위해서 우리말로 하면 꽃갱이, 호미 이런 거 들고, 또 한 손에는 칼, 창, 활 이런 걸 들고 전쟁을 걸어오면 전쟁을 하고, 아직까지 적의 동태가 문제가 없으면 성벽 공사를 하고, 한 손에는 농기구를,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이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유사시에 적이 쳐들어오면 싸워야 되니까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설교 지금 5번째라 그랬죠. 두 번째부터 네 번째를 여러분이 못 들으셨는데요, 처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 공사하자 이랬을 때 다들 난색을 표했습니다. 우리 힘들어 못해요. 과거에도 하려다가 못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느헤미야가 두 가지를 딱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딱 동기부여를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성벽 공사에 참여하거든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애국심하고 신앙심입니다. 이 두 가지. 다시 그걸 일깨웁니다. 자, 14절 한번 보십시오. 노란색 칠한 부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이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성벽 공사 계속해야 된다. 신앙심에 호소한 거죠. 15절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이미 패하셨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신앙심.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애국심. 14절 보십시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만약에 그만둔다고 치자. 그럼 농사 다 지어가지고 또 약탈당하는 일을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에게도 그런 굴욕적인 치욕의 역사를 넘겨줄 거냐? 그래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슨 잘못이 있냐? 1년 내내 농사 지었는데 다 빼앗기는 이 일을, 그 수모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거냐? 그러니 여러분, 자녀 문제 앞에서는 부모들은 피가 끓습니다. 안 되지요. 애국심. 멋지지 않습니까? 전부 지금 우왕좌왕하는데 제일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두 가지, 신앙심과 애국심, 딱 두 가지에 호소합니다. 그랬을 때 이 나누어졌던 마음이 하나로 딱 모입니다. 그래, 다시 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성벽 재건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마음이 바뀝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다. 절반은 전쟁 준비, 절반은 성벽 공사.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적군이 침투하면, 싸움을 걸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20절 보십시오. 너희는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적이 침범했다.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전부 나아와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딱 이렇게 하고
싸움을 준비합니다. 저 마지막 20절에 노란색으로 해보면 저 부분이 저는 참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좀 이런 표현을 외워놓으시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저는 저 말을 느헤미야가 했을 때 온 백성들이 막 마음이 뜨거워져서 아멘 했을 것 같습니다. 너희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과 싸우시는 거다. 우리 하나님이 저들과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우리 해보자. 그러고 이제 싸울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반대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이 그런 겁니다. 다시 한번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면 반드시 여러분의 일을 되게 해 주실 겁니다. 모두가 이제 한 마음이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 자, 결과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21절부터 한번 보죠. 2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다. 밤새 새벽부터 밤까지 무기를 들고 적군에 대해서 감시하고 싸울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22절 보십시오. 그때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들은 지금 성벽 공사에 함께하지 않는 부인들, 아이들, 노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마다 그 종자와 종자는 자녀거든요. 자녀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푹 주무십시오. 밤에는 우리가 지키고 낮에는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성 안에서 주무십시오. 23절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않고 용사들은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고 무기를 잡고 적의 침범에 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어떻게 느끼십니까? 쉽지 않지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딱 4장에서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적군은 물러가고 성벽은 완공되었더라.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 고비 넘어갔는데요. 다음 주에는 더 큰 고비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더 큰 고비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서 설교 준비하다가 참 느헤미야도 참 어려웠겠다. 그러면 제가 설교를 이거 앞으로 또 어려운 이야기를 또 교인들한테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원고를 쓰다가 커피 타서 커피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읽다가 여러분도 다 아는 아주 쉬운 영어 속담 하나가 내 머릿속을 촥 스쳐갔습니다. 저 아시지요? Easy come, easy go.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는다. 참 쉽지요? Easy come 한 건 easy go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구나. 여러분 만약에 느헤미야가 바사에서 기도하고 왔는데 아무 어려움 없이 쫙 성벽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으면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맑은 날과 같은 이 공사 진행 과정이었다면 느헤미야가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한 번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기도 안 해도 다 일이 되고 성벽 공사가 다 완공이 되고 나면 총독 최고다. 느헤미야 최고다. 느헤미야가 한껏 교만해졌을 겁니다. 그런 여러분 인생의 맑은 날만 계속되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굴곡진 인생이 축복입니다. 흐린 날도 있고 태풍 치는 날도 있고 바람이 엄청나게 차갑게 부는 날이 있는 게 축복입니다. 그걸 통해서 삼라만상에 자연스럽게 운행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인생의 한 고비를 넘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야 우리는 기도합니다. 연약하니까. 한 고비를 하나님이 잘 넘게 해주시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겸손을 배우죠. 그래,
내가 계획한다고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느껴야 우리는 겸손을 고백합니다. 굴곡진 인생, 한 겁이 넘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설 수 있어야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로 굴곡진 인생을 대표적으로 살았던 인물, 예를 들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시편 62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화면 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큰 어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저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게 훌륭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가장 용맹한 장군이고 가장 위대한 시인이고 가장 뛰어난 임금 아니었습니까? 아무도 자기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의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가능합니다. 가장 높은 지위에 있으나 가장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는 그저 편안하고 그저 행복하고 그저 즐거운 일만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인간적인 제 생각입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어려움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억울한 일이 생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어려움 속에 좌절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저 아무 일 없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나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 아무런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왜?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탄이 그를 가만히 두면 더 굳센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끊임없이 집요하게 여러분을 공격해서 여러분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 역설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사탄은 여러분을 그저 두고 보지 못하고 공격하는 거지요. 아무 일이 없는 것은 죽었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는 것이고, 좌절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오늘 본문의 교훈을 꼭 생각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해서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는 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그저 시험이 없기만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도 시험이 없다 하지 않으시고 시험이 오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고 많은 인생의 갈래길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때로는 기도하고 또 때로는 방황하는 청년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보석 같은 청년들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느헤미야처럼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인생
능력 없는 나의 적은 실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대신 살아주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